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방금 들은 그 복음송은 옛날에 제가 좀 많이 불렀던 건데, 여기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특별히 이제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의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냐.
너의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냐? 너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의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냐? 이 말은 뭐냐면 너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냐? 너의 삶. 그러니까 너가 생명처럼 귀하게 생각하는 너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말은 뭐냐면 뭐랄까 어떤 염세주의를 말한 게 아니라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뭐랍니까 말 그대로 내 마음속에서 무거운 짐으로 갖고 있지 않고 그걸 말 그대로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어떡해요? 사람이 편안하잖아요. 짐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아무리 가벼운 것도요 계속 들고 있으면 피곤한 거예요. 그러나 내려놔 버리면 아무리 무거운 짐도 언제 그러냐 싶게 가뿐한 거예요. 그래서 1kg를 들고 있다가 내려놓는 거하고요 10kg를 들고 있다가 내려놓는 거하고요 그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1kg를 들고 있다가 내려놓는 것은 조금 가볍다는 느낌은 같습니다. 그러나 10kg를 들고 있다가 내려놓으면 굉장히 가벼움을 느낍니다. 그럼 만약에 20kg를 들고 있다가 내려놓는다면 더 가벼움을 느끼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각자 갖고 있는 짐이 있단 말이에요. 가족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건강이든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짐이 있어요. 그 짐을 안 내려놓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금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또 내려놓고 싶어도 안 내려놔지는 게 이게 또 문제예요. 나는 내려놓고 싶어도 안 내려지니까 이게 또 문제예요. 마치 담배를 끊고 싶어도 안 끊어지는 걸 어떻게 할 겁니까? 술을 끊고 싶어도 안 끊어지는 걸 어떻게 할 겁니까?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는 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불행한 마음, 고통스러운 것을 내려놓고 싶지만은 내려놓아지질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은 마귀가 나의 마음속에 나를 속여서 내게 일종의 세뇌시키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논리화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 내가 이리 찌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금방 안 되는 겁니다. 금방. 그래서 우리가 손에 더러운 것은 묻어 있는데 그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은 어떤 것은 비누로 씻고 수세물에 문질러도 안 지워지는 게 있어요. 왜? 그만큼 강하게 접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정리되지 못했다는 것은 내 마음에 그만큼 달라붙는 거예요. 병으로 말하자면 고질병이란 말이에요. 고질병. 오랫동안 그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척추 카이로프라틱이라나 그 척추 교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카이로프라틱이라 그러죠. 그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사람이 자세를 잘못 잡아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이 1년 동안 자세를 잘못 잡아가지고 척추가 휘었다든지 앞뒤로 휘었다든지 좌우로 휘잖아요. 그러면 그걸 바로 잡아서 그 척추가 완벽하게 되는 데는 그 배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척추라는 것이 바로 잡아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잡더라도 옆에 근육이 꽉 잡아주지 않으면 도로 원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꽉 잡아줄 수 있는 근육이 강하게 이렇게 몸에 이제 그 형성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운동을 해주고 계속적으로 이제 물리치료도 받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 합니다. 주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도 과거의 습관, 술, 담배 이런 걸 끊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단번에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죄가 뭐냐? 마귀에게 속임당하는 것이 죄라 그랬죠. 마귀에게 속임당하는 거. 거짓말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의 속에 그 거짓이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하게끔 하는 거짓이 내한테. 그러니까 거짓이 죄지 거짓말이 죄가 아니에요. 거짓말은 거짓에 의해서 표현되는 거, 하나의 부산물, 하나의 그 시각적으로 눈으로 귀로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 안에 뭐냐면 거짓이라고 하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죄가 뭐냐? 그 거짓이 뭐냐? 그게 바로 사탄의 속성이거든요.
그 사탄이 내게 심겨준 그 거짓이 있단 말이에요. 그 거짓이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뭐냐면 그 말하자면 내 습성 속에 이 잠재력 속에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어리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운동선수가 잘못된 자세로 어떤 자세를 취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코치가 와서 전문가가 와서 그걸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분명히 배웠어. 분명히 배우고 또 분명히 그래 연습도 했어. 그런데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옛날 습관대로 이 자세를 취하거든요. 그러면 또 코치가 와서 다시 또 수정시키고 그걸 계속 수십 번 한 다음에 비로소 말합니까 그것이 내 것으로 딱 된다는 거예요. 그 탁구 선수 말 들어보니까요. 그 빠르게 오는 그 탁구볼을 어떻게 그렇게 받아내는가 이제 옆에서 질문하니까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아니 다른 것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 탁구공은 그 조그만 것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오는데 어떻게 저걸 정확하게 받아낼까? 어떻게 그냥 우연히 받아내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하루에 5시간을 그러니까 하루에 5시간을 5일 정도 주 5일 정도 연습하는 것을 하루에 5시간 정도를 6개월 이상 해야만이 그런 방향으로 볼이 올 때는 몸이 그렇게 반사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반사적으로 반응을 할 정도가 되려면 주 5일을 하루에 5시간 이상을 똑같은 반복으로 그러니까 한 가지 방향만 하면 이제 지루하지만은 하여튼 그러한 연습을 6개월 이상 해줘야지만이 강하게 빠르게 볼이 오더라도 반사적으로 몸이 움직이는 것이지 저 사람이 치네? 아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렇게 계산하고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운전을 해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운전해봐도. 그게 반사적으로 움직일 정도가 되려면 금방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뭐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알아도 금방 그냥 그 사람이 그냥 확 변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실감하는 것. 실감이라는 것은 실제로 느낀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먼저 실감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실감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수십 번 얘기했지만은 애써 이거예요. 저도 이제 그걸 굉장히 의식적으로 이제 노력을 합니다만은 어떤 일이 부딪혔을 때 성경에서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는데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느낌이 우선시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실감, 하나님을 먼저 주체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하나님을 먼저 체감하는 거, 시감이나 체감이나 비슷하죠. 하나님을 먼저 딱 체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 어떤 직장 문제, 어떤 건강 문제, 하여튼 자체가 어떤 문제든 너 의식 속에서 바로 탁구 선수가 저쪽에서 볼을 치면 바로 반사적으로 좀 몸이 움직여서 받아주듯이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을 먼저 딱 체감을 해야 돼. 느껴야 돼. 그래서 오늘 어디서 안 좋은 소식이 들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딱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서 기쁜 소식이 들었다. 그것도 하나님을 먼저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안 좋은 소식 들으면 안 좋은 소식이 먼저 나한테 딱 오는 거예요. 슬픈 소식 들으면 슬픈 소식이 나한테 먼저 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실감하는 것, 체감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최우선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최우선.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을 먼저 체험하는 것,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하고 실감하고 체감하는 거. 하나님을 먼저 주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믿음을 그렇게 하고 싶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론을 안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경을 통해서 가난, 질병, 기타 등등으로 나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반사적으로 딱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외웠다고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 번 비유를 드잖아요. 축구에 대한 이론을 한다고 축구 잘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쌓아야 되지 축구를 잘하는 것이지 축구에 대한 이론을 한다고 축구 선수 되는 게 아니에요. 이론이야 그까짓 거 뭐 책 한 권 읽으면 끝날지 뭐 그까짓 거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건 축구 선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학교에서 아무리 무슨 이론을 배워도 현장에 가면요. 그 현장에서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현장과 책상 앞에서 배우는 이론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주에 내가 교회에서 했던 얘기인데 여기 그 계획성경에 보면 강보에 싸다란 말 있죠. 강보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강보에 싸다란 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뭐냐면 계획성경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포대기로 감싸다 이래 돼 있거든요. 이거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 세상에 아기가 태어날 때 싸는 이 포대기거든요. 이 강보란 것은 한문이고 포대기가 순수는 우리말이죠. 그 스웨들링이란 말인데 스웨들링이란 말은 뭐냐면 포대기로 싸는 게 아니라 감싸는 거. 완전히 돌돌돌 말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아기가 구유에 누워가지고 이제 구유란 것은 이제 여물통을 말해요. 여물통을 말합니다. 여물통. 구유가 저는 한문인 줄 알았더니 순 우리말이더라고요. 여물통. 그러니까 그 여물통에 이제 예수님이 아기가 태어나고 이제 누워 있잖아요. 이게 포대기로 감싸져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포대기로 감싼단 말이에요. 이 포대기로 감싸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 포대기를 장만해갖고 거기다가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써가지고 거기다가 축도문을 써가지고 이제 좋은 말씀을 적어가지고 아기를 감싼단 말이에요. 감싸는 이유가 뭐냐면 병균을 막고 또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는 것처럼 따뜻함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싸준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내가 완전히 감싸져야 되거든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감싸져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감싸진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나를 감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의 방패가 되고 검이 되고 내 생명의 어떤 그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말씀이 나한테 오는 것이 그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믿음, 예수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나를 완전 감싸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나중에 이제 내가 별도로 한번 자세히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할 얘기가 많은데 하여튼 그 정도만 여러분들 아시고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지금 세 번째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족이 되려면 가족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자세와 어떤 수준이 되어 있어야 되죠. 한 집에 산다고 가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집에 살아도 완전히 원수처럼 지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걸 보고 콩가루 집안이라 그러잖아. 콩가루 집안. 위계 질서가 없는 거예요.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가족이에요, 그것이. 가족이란 것은 서로 아끼고 도와주고 지켜주고 감싸주고 그것이 가족이지. 같이 밥 먹는다고 가족이 아니에요. 마음이 따로 가 있으면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상.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살아도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천차만별이에요. 현 정부를 타도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있고 심지어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선에서 잘 하느냐가 그 사람의 애국심 내지 국가관 내지 그 사람의 인격이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먼저 체감하는 것, 실감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또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뭐냐? 내가 수없이 말했지요. 믿음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성일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거 다 틀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아들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주체자가 예수님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실감하고 체감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요 믿음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먼저 체감하고 실감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요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찬송가에도 보면 아까 그 복음 속에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러잖아요. 주님만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신뢰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데 우선으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금방 말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탁구 얘기를 했지만 반사적으로 그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것은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연습이라 경건의 훈련이란 말이 그런 의미예요. 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딱 이렇게 배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는 많은 훈련이 거쳐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조금 마음이 헤어지고 조금 더 저기다 보면 또 우리가 세상 길로 간단 말이에요. 마치 척추를 바로 세워놨는데 또 자세 잘못 잡고 자기 관리가 안 되면 옛날처럼 도로 또 휘어버리는 거예요. 척추가. 요즘에 그 중고등학생들이라든지 그 어른들도 그러지만 특히 중고등학생들 중에 척추 측만증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세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것이 아주 굳어버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크게 수술하고 막 굉장히 고생하는 사람 많습니다. 공부한다고 막 이렇게 꾸부정하고 있다든지 뭐 비스듬하니 있다든지 이러면 이제 그것이 전부 다 이제 그 척추가 이제 그 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하루아침에 나빠지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또 좋아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그 많은 과정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전과 오보입니다. 전과 오범이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렸을 때부터 환경 속에서 그 어떤 것이 내 마음의 생각과 가치관을 갖다가 삐뚤어지게 해가지고 마음이 병들어서 그것이 점점 바늘도둑이 소독된다고 점점 나빠졌고 그것이 습관화되고 완전히 그것이 말하자면 무뎌진단 말이에요. 그 죄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 이제 악순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가 이거 강의하는 내용이 뭐냐면 진정한 가족이 되려면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는 내 마음의 자세, 가치관, 바른 믿음이 형성돼야지 그것이 되는 것이지. 오늘부터 서로 사랑합시다. 끝나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생겼다. 그 돈이 생겼다고 해서 그냥 주어지질 않습니다. 남에게 그 돈을 주지 않아요. 그게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것이. 돈 있다고 뭐 구제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구제도 훈련이 돼야 된다니까. 연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돈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실감하는 자가 바로 영적인 자인 거예요. 돈 문제보다 기타 뭐 직장 문제보다 인기보다 명예보다 하나님을 먼저 체감하는 자, 실감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애국심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항상 의식 속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거예요. 의식 속에서. 그 사람이 애국심이에요. 그 사람이 애국자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사랑한다. 너 의식 속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의식 속에. 사업을 하든 뭐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이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맨날 평상시는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가끔 생각나면 그게 무슨 가족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이것도 강의 중에 다 한 것 같은데 이 세상에 불신자는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 저는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신자, 안 믿는 사람은 불신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고정관념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모든 인간은 다 신앙인이에요. 신앙인. 모든 인간은 다 신앙인이에요. 단 어떤 대상을 내가 믿냐가 다른 것 뿐이지 모든 인간은 신앙인이라니까. 이북 사람들은 김일성이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김일성이를 신앙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김일성교 신자예요. 통일교도 맞아. 통일교는 문생명인가 주님이야. 응? 하나님의 교회인가 거기는 안상홍이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안상홍이가 믿음의 대상이에요.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응? 모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나는 무정교다, 무신론자다 그러잖아요. 그 말 자체가 신자예요. 무신론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이 그 무신론을 주장하는 그 무신론주의, 소위 말해서 그것이 그 사람한테는 신앙이라니까. 그것이 그 사람한테는 종교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 되겠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 사람은. 나는 국회의원이 꼭 돼야 되겠다. 그것이 신앙이라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의. 나는 박사학위를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신앙이라니까. 그러니까 신이 다른 것 뿐이고 방법이 다르고 형태가 다른 것 뿐이고 용어가 다른 것 뿐이지 다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신앙이냐 이것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앙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라는 분을 하나님으로 왕으로 아버지로 섬기겠다. 그 사람은 영어로는 크리스찬, 또 이제 요즘에 표준으로는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은 원래 크리찬이 맞아요, 그게. 근데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근데 우리는 만약에 입으로는 그리스도인 하는데 나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하는데 기독교란 말도 사실 나쁜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독교란 말은 뭐냐 귀도 이 말은 한문에서 크리스트를 갖다가 한문식으로 표현한 단어가 귀도. 근데 그걸 갖다가 요즘에 우리식으로는 이래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말이에요. 그리스도교를 한문식으로 표현한 것이 기독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런 용어가 오늘날은 하나의 종교적인 용어로만 쓰이는데 원래는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기독교라는 말이 사실 한문식 표현이에요. 한문. 이게 영어로 크리스찬, 또 이제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또 우리말로는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틀린 말인데 어쨌거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한문식으로 표현한 것이 기독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로 와서는 이제 기독교.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그게 기독교예요. 그 기독교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제1의 왕으로 아버지로 창조자로 믿고 섬기는 것. 그분을 나의 삶의 제1순위에 두는 것. 그게 기독교인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실감하는 거예요. 체감하는 거예요. 매사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적이냐 아니냐 또 믿음이 강하냐 안 강하냐 그 판단 기준은 딴 게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탁구 선수가 천천히 오는 볼은 저도 받아요. 그래 강하게 오면 저는 못 받아요. 왜? 실력이 안 되니까. 거기에 그 빠른 볼을 받을 수 있는 반사 능력이 나한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걸 받을 수 없어. 그럼 만약에 그 볼이 천천히 온다면 저도 천천히 받을 수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서 기분 좋고 뭐랄까 부담 없는 일에는 하나님 주님 예수님 하지만은 급한 일, 막 심각한 일, 무슨 아주 위급한 상황에 닥치면 우리는 뭐예요? 그걸 대처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탁구 선수가 탁구를 센볼을 받을 수 없듯이
예수님을 먼저 딱 실감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먼저 딱 의식해야 되는데, 의식한다, 실감한다, 체감한다 다 지금 같은 말입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문제 자체에 내 마음과 생각이 딱 뺏겨버려요. 그러게 벌벌벌 떨고 두루하고 우왕장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아직까지 내가 어리다는 증거, 쉽게 말해서 실력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왜 실력이 부족하냐? 연습이 부족하니까. 이 연습이 부족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많이 접촉을 가져야 돼. 더 많이 밀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탁구 선수가 탁구 잘하려면 계속 연습해야 되잖아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2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루에 뭐 5분 이렇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몇 시간을.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계적인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 뭐 피아노 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루에 매일 4시간 이상을 연습해야지 그 현상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현상 유지. 그 이상을 해야지 실력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말도 못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저도 성경 보다가 어떤 때로 좀 쉬려고 이번에 저도 이제 말라기까지 다시 다 봤는데, 한 며칠째 쉬었어요. 쉬니까 이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감각이 무뎌져요. 우리가 공부하다가 며칠 쉬었다가 공부하면요, 머리 회전이 늘어집니다. 운동수도 마찬가지고 다, 영적이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날마다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매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뭐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게 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매일같이 밥 먹어야 되지. 이틀에 한 번씩 밥 먹고 그 건강 유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럼 매일같이 밥 먹듯이, 매일같이 물 마시듯이 항상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루하다,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불신자는 없다니까요. 이 세상에 다 나름대로는 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주먹을 믿어라. 그 사람도 그 주먹이 신이에요. 그 사람은 주먹교를 믿는 거예요, 주먹교. 주먹교 교주예요, 그 사람은. 자기 주먹을 믿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를 믿는다. 내 통장을 믿는다. 그 사람은 통장교야, 통장교. 말하자면, 통장교를 믿는 교주예요, 그 사람은. 자기 통장이 자기 힘이거든. 부동산을 하고 막 땅 투기하고, 아파트 투기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그것이 신이라니까. 그래, 종류만 다른 것 뿐이지, 불신자는 없어. 내가 요즘에 그걸 깨닫고 맞다. 불신자는 없어요. 그래서 이북에서는 김일성이만 신이고 딴 사람 신이 아니라 그러면서 딴 종교 반대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럴 수밖에 없어. 김일성이가 신이니까. 김일성이만 믿어야 되는데 왜 딴 신을 믿냐, 이거. 이 세상에 하늘은 딱 한 가지다. 김일성. 김일성하고 다른 하늘을 믿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유튜브 보면요, 기독교인이 불에 타서 죽는 모습, 유튜브 보면 나옵니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게 하늘이, 김일성이만 하늘인데 왜 네가 다른 하늘을 믿냐, 이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강의를 이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것은 맨날 하는 얘기고 다 아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저를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업을 잘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서 목회를 잘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서 공부를 잘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 잘하게 해 주십시오. 운동 잘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하면 내가 공부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사업도 잘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면으로는 제가 인간적으로 이해는 가고 또 이제 그 말 뜻을 동의는 되지만은
사실은 그 틀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부 잘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사업 잘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케 해달라 그러고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케 해달라 그러고 직장생활 잘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케 해달라는 말 자체가 왜 못 쓰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병에 물이 충만하다는 것은 물만 있어야지 물만 가득 차야지 이게 충만이지 그 병 속에 따른 돌이라든지 지푸라기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건 충만이 아니에요. 그런 속에 물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어떻게 물 충만이에요. 물 충만이 되려면 물만 있어야 돼. 물만 있어야 돼. 응?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하려면 성령님만 있어야 돼. 속이가 내 마음속에가. 근데 우리 뭐냐면 이미 내가 큰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딱 가지잖아요. 지금 큰 돈을 벌어야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 지금 목표가 내가 큰 돈을 버는 거야. 그런데 그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기 안 당하고 지혜롭게 잘 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거.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자기 마음속에 뭐가 우선이 돼 있어요. 지금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그 생각이 딱 가슴 마음속에 딱 있잖아요. 그 병 속에 불순물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 돈 많이 벌겠다는 것이 자기 목표인데 그걸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야. 내가 1등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하고 내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이미 성령님은 두 번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충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내 말은. 그 충만이 아니에요. 그건 충만이 아니에요. 가짜 충만이에요. 물론 빈병에 돌만 있는 것보다도 물이 차 있으면 그 돌 있다고 해서 뭐 물을 못 마실 건 아니지 사실은. 근데 그런 물 충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특히 목회자들이 또 범하는 것 중에 뭐냐면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케 해주옵소서 능력 충만케 해주옵소서. 근데 그 사람 속에는 뭐냐면 목회를 잘해서 교인들이 많아가지고 뭔가를 보여주고 싶거든 남한테. 근데 그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요구한다는 자체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자기한테 제1순위가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제1로 실감되고 체감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는 자기 부인이 안 되어 있다는 뜻이고 믿음이 아니라는 뜻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았다는 증거라니까요. 여기 제가 볼 때는 99.9% 사람들이 넘어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탁 깨닫게 주여 성경 번역 잘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케 해주옵소서.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러면 성경 번역을 잘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케 해달라. 그러면 결국 뭐냐면 성경 번역을 잘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여보란 듯이 보여주고 싶은 그 인간적인 생각이 내 마음에 먼저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경 번역 사업 잘 되고 직장생활 잘하고 공부 잘하고 국회의원 되고 그런 것도 상관없이 그런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고 내가 어떤 내 비전을 갖다가 내 야심을 성취시키는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하는 거야. 내가 잘하고 못하고 공부 잘하고 무슨 사업 잘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병 낫고 그런 거 상관없이 그것이 진짜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는 거 이미 거짓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그걸 가르쳐 주더라니까. 그것도 나는 꼭 이상하게 사후할 때 이제 화장실에서 이렇게 시간 보낼 때 꼭 그런 걸 깨닫게 해줘요. 참 희한해요 저는. 그 시간에 아마 이제 다른 잡생각이 안 들으니까 그냥 그걸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떤 목회자가 이제 고백을 하는데 내가 그 말 듣고 이제 좀 감동을 먹었습니다. 뭐냐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남의 지하실에서 이제 했는데
일단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자식은 키워야 되겠고.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이제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했더니 너의 이삭을 바치라 그러더랍니다. 너의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잖아요. 마찬가지로 너도 이삭을 바쳐라 그래서 그럼 이삭이 뭡니까? 나한테 이삭이 뭡니까? 그랬더니 너의 고생, 너가 지금 고생하는 거 있잖아요. 고생. 돈 때문에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 고생이 너한테는 이삭이다 그래. 이삭.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고생을 안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고 교회인지도 생기고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생겨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여유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고생하는 삶처럼 고생 그 고생하는 삶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예수님께서 너의 생명을 내려놓으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의 삶은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삶 때문에 네가 아둥바둥 그냥 죽네 사네 어렵네 힘드네 그런 갈등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삭이 있어요. 이삭.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삭을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믿음의 아버지가 됐냐? 아브라함한테 이삭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100세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정말로 말로 이거 표현이 안 되는 거겠죠. 더군다나 그 아들을 통해서 아니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데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귀한 존재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개가 죽어버리면 아니 어떻게 후손이 많은 후손을 이뤄서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앞뒤가 안 맞는 논리와 그런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믿음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뭐냐? 내게 있는 이삭이 있어. 나한테 이삭이 있어. 이삭. 각자가 갖고 있는 이삭이 있다니까. 그걸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건 각자의 사람마다 다르지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너가 고생하는 것이 이삭이라고 그러더래. 이삭. 그러니까 너가 고생하는 거. 고생한다는 것이 뭐냐면 그 고생을 너가 뿌리치고 무슨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 고생하는 삶을 나한테 바치라 이 말이에요. 참 희한하죠, 우리 하나님은. 근데 그것이 너무 행복 같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그 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잖아요. 안 벗어나. 딴 사람은 병을 고쳤다는데 딴 사람은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는데 왜 나는 안 고쳐지냐 이거예요. 근데 그 안 고쳐지는 삶이 그 사람한테는 이삭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고치는 삶을 하나님께 바친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내 마음을 옥죄이고 눌리는 게 아니고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실감하고 체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자기의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처럼 자기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그런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그 태도가 믿음이고 그러한 것을 행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 삼은 것이 있다니까. 자식이든 돈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외모든 무슨 하여튼 자기가 주인 삼은 거 있다니까요.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잘하겠다.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라니까. 잘하겠다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부흥시켜갖고 좋은 차도 사고 건물도 짓고 이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바로 이런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로 그 사람은 성령 충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목회가 그 사람은 우상이거든. 이게 이미 목회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갖고 있는데 목회부, 교회부, 사업 성공, 국회의원 당선, 박사학위, 하버드 대학 졸업장 이것이 내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냐고. 주인이 어떻게 둘이 될 수 있어요. 하늘 아래
저 북한 사람들 말대로 태양은 하나야. 김일성이만 태양이에요. 다른 태양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 둘이 될 수 없는 거거든.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일까 이거 강의해봤자 말짱 도루묵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이걸 3번째 강의를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줄이 안 잡히는 거예요. 할 말이야 태사까지 이거 뭐 이론으로 얘기하려면 이까지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성경 구절 내가 다 뽑아놨겠다 뭐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래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전에 그 3번째 강의를 사실 지난주에 녹음했는데 조금 뭐랄까 제가 흥분돼가지고 내 개인 감정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들어보려고 이제 지우지는 않고 이제 유튜브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3번째 강의를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사오라고 이제 이렇게 면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딱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뭐랄까요 딱 강의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이제 이렇게 자료를 딱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결론적인 게 이겁니다. 딴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님이 내 삶의 최우선이냐, 제일 먼저 실감하고 체감하는 대상이냐 아니냐가 열쇠예요. 딴 거 없어요. 여러분이 자식이 의식 속에 먼저 있죠. 이미 지금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지금 의식 속에 먼저 실감하고 체감하죠. 아침에 눈 뜨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러죠.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탁구 선수가 강하게 오는 볼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듯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최우선으로 의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 거예요. 탁구 선수가 실력이 부족하듯이 실력이 부족해도 선수는 선수지. 그러나 그런 실력이 부족한 사람은 금메달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지 뭐 그거 아니라고 해서 뭐 그리스도인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내가 영적으로 하나 보실 때는 어린 거예요. 그래서 결론 내립니다. 오늘은 이게 다른 강의는 못 나오고 이제 또 오늘은 이 서론적인 것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뭐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실감하지 않고 체감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가족, 회사, 직장, 사업, 무슨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잡동산이 쓰레기, 잡동산이죠. 잡동산이에 불과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어? 직장 다니고 회사하고 직장 사업하는 거 뭐가 잘못됐어? 당연하지. 근데 하나님 차원에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보다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잡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한 상태에서 사업하고 자식 사랑하고 직장 다니고 공부하고 박사하게 되는 것은 가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딸이나 가족을 먼저 사랑하는 것은 나에 대해 가치가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수십 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 그거 있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그 강의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가치가 없다는 말이 뭐예요? 잡동산이다. 잡동산이 네가 가족을 사랑하고 뭐 직장 좋아하고 뭐 돈 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박사학위 받고 어쩌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더니 잡동산이 쓰레기를 지금 모으는 거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최우선이 안 되면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여기에 다 걸려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 자기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 그래. 헌금 많이 하니까 교회 출석 잘하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전부 종교인이에요. 종교라 기독교라는 것을 하나의 종교로 전락시키게 하고 율법적인 어떤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적인 울타리 안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않고 내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니까 99%가 종교 생활했다니까.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종교 생활했어. 어떤 종교냐? 내가 만든 종교예요. 김 목사가 만들어준 종교고 박 목사가 만들어준 종교고 김 박사가 만들어준 종교를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칼빈이 만들어준 종교를 믿고 있고 알미니안 만들어준 종교를 믿고 있고, 응? 저 킹제로 사는 사람들은 라크만이 최고라. 라크만이 왜 최고예요? 라크만 그 사람 무식한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 물론 뛰어난 면도 있죠. 라크만 종교를 믿다니까. 누가 좋다. 제임스 락스가 좋다. 그걸 갖다 교과서로 쓰고. 그건 이미 잘못된 거예요. 이미 잘못된 거라고. 그런 사람의 책을 갖다가 교과서로 쓰는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라니까. 그는 그 사람 교를 믿는 거예요. 그 사람 교를 믿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도원 가보면요. 능력 있는 사람이 최고야. 병 고치고 환상 보여주고 무슨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이 사람이 최고야.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믿는 종교예요. 그에서 김아무개 원장 그러면 김아무개 원장 교를 믿는 거예요. 저도 그런 교를 믿어봤던 사람이에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특정한 사람, 특정한 주의, 특정한 교단, 특정한 어떤 조직, 제도, 그런 것에서 내가 자유함을 갖지 못하면요, 아직까지 나는 종교라는 어떤 울타리에 지금 매여있다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안전병이 일으킨다고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완전히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잖아요. 성경에 이 불법을 행한 자의 내게서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은 다시 한번 결론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제우선으로 실감하고 체감하는 상태. 그 사람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이라고. 근데 주여 내 사업이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니까. 사업이 잘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이미 그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니까. 그는 야심 충만이지. 자기의 목표를 이루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아까 그 목회자 말한 것처럼 너의 이삭은 너의 고생이다. 고생이 이삭이라니. 그 고생을 바치라는 거예요. 고생을 바치라. 고생 바치라 말은 뭐냐면 네가 고생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 고생을 너가 안고 가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태어날 때부터 병들었잖아요. 아이도 거기서 못 벗어났어요. 이걸 내가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게 나도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안 벗어나죠.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안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복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대한민국의 제일 재벌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폭삭 망했어. 그래 옆에 있는 분이 뭐냐, 그 망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예요. 망하는 거 복입니다. 여러분이 부자 되고 싶잖아요. 그거 망해. 그 생각이 망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성령 충만이 될 수 없습니다. 방언하고 방역 통역하고 영서를 쓰고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다 해봤습니다. 다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제1순위.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1순위가 아니고 탁구 선수가 반사적으로 공을 받듯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상대방이 공격이라도 반사적으로 그걸 받아 넘길 수 있는 거. 그 사람이 실력자죠. 그렇게 돼야지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진정한 가족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왜 내 것을 갖다가 공평하게 나눠주고 네 것 내 것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었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되지. 아니 인간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힘들게 버는 돈을 갖다가 다른 지자체에 주는 것이 쉬운 줄 알아요, 그것이? 그거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것이 돼야 돼. 이거 안 되면요, 진짜 교회 아닙니다. 나는 확실하게 됐어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어? 아니, 어떻게 가족이 아팠는데, 어? 내 가족이 아픈데 어떻게 돈을 안 쓸 수 있어요? 어? 아니, 그게 가족입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오늘 콩가루 집안 같은 교회가 99.9%, 제가 볼 때는 99.99%예요. 진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진짜 교회가 돼야 돼요. 꼭 뭐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되고, 그게 벌써 잘못된 거예요.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교회는 우주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우주에 하나라니까. 교회의 머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머리가 하나면 몸은 하나지. 그러면 머리가 하나인데 몸이 5개, 6개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 와 있는 모든 존재가 하나의 교회예요. 단지 뭐 영락교회, 그러면 영락교회는 영락교회라는 말 자체도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영락이라고 하는 예배 장소, 영락이라고 하는 예배처, 예배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지. 영락교회가 어디가 있어? 사랑교회가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그 교회란 것은, 그게 성경 보면 왜 갈라디아 교회 있잖아. 갈라디아 교회가 뭔지 알아요?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 말의 의미가. 교회 이름이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고,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 갈라디아에서 예수 믿는 신자들을, 그걸 갈라디아 교회예요. 교회는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결론은 계속 반복합니다만은, 진짜 가족이 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돼. 그럼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 내 속에 하나님을 제1순위로 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실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 있잖아요. 목표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조자예요. 보조자.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서 알겠는데, 저렇게 고생해가지고 큰 교회를 이루고 목회를 수십 년 하고 저렇게 사람들한테 그 능력을 해갔던 사람인데 왜 저를 말년에 가서 왜 저럴까 했는데, 옛날에 뭐 CCC라든지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단체에 뭐 지도급 있는 사람들 다 있잖아요. 왜 말년에 가서 저럴까 했더니 이제 이제서 알겠어요. 하나님이 제1순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 근데 제1순위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번색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번색이. 그 사람의 번색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지. 나중에 보니까, 끝에 가보니까 그 사람의 번색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번색은 돈 욕심이구나. 명예욕이구나. 그런 것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 보세요. 특징이, 결론은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이라고. 그러니까 이 돈 문제가, 이게 말하면 정복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란 있을 수 없고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제목으로 그랬잖아요. 참된 교회의 모습,
돈과 크리스찬.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두고 죽을 때까지 싸워 나가야 될 숙제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